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우상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역사 속에 보면 불교, 유교, 또 샤머니즘 이런 우상의 종교들을 섬겼지만 결코 우리나라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전 국민이 다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가를 잘 불러야 돼요. 애국가를 부르면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태극기를 휘날릴 때는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애국 국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태극기를 또 싫어해요. 태극기를 안 들려고 그래. 근데 그게 다 영적 싸움이에요. 태극기를. 평창 올림픽에서 태극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선수단 입장할 때 태극기 들고 왔어요, 한반도기 들고 왔어요? 우리나라는 한반도기가 우리나라 국기가 아니에요. 태극기예요. 근데 태극기를 무시하는 그 풍조가 들어가지고 지금은 명절 돼도 태극기 안 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파트 딱 나오잖아. 그러면 하나, 둘, 뜨문뜨문 달아 있어. 그거 다는 게 뭐 힘든가? 뭐 힘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애국심을, 그러니까 태극기를 무시한다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깃발이 중요해요. 옛날에는요, 전쟁 나가면 깃발 들고 나간 거 아시죠? 깃발 들고 나가고요. 깃발이 팔락팔락 흔들리도록 비단으로 깃발을 만들었어요. 제가 전쟁사를 제가 요즘에 읽어 보니까 비단으로 다 만들어. 비단은 바람에 팔락팔락 거리거든. 그러면 비단이 깃발에서 팔락팔락 거릴 때 군사들이 힘을 얻는 거야. 광목으로 하면은 이게 축 늘어져. 광목으로 하면은 축 늘어져 가지고 군대가 꼭 무슨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래. 그래서 깃발을 옛날엔 비단이 가장 비싼 거 아시죠? 그래서 비단을 갖다가 깃발에서 조금만 바람에도 그냥 팔락팔락거리면 군사들이 힘이 착착 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의 깃발을 꺾어버리면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승리 상징해. 그리고 맨 고지를 점령하면 깃발을 꽂잖아요. 우리나라 서울 수복했을 때 뭘 올렸어요? 인천 상륙작전하고 9.18인가 서울 수복했을 때 서울중앙청에다가 깃발을 올리는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기에 깃발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서울을 다시 수복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깃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 그래서 십자군들도요. 그 초대교회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십자가를 깃발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리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예수 믿는다면 죽이는 시대야. 초대교회 시대는. 근데 숨어서 다 믿다가 깃발을 십자가 들고 나가니까 자기가 충천해서 이긴 거예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러면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동격으로 승인했어요. 원래는 기독교만큼은 예야. 기독교만큼은 믿으면 안 돼. 죽여버려. 근데 다른 종교와 똑같이 기독교도 대접을 하라 했어요. 그게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한 거예요. 그랬다가 데오도로 황제라는 AD 385년에는 이제는 다른 종교 다 쓸데없다. 다른 종교를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되면서 교황청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나라가 됐는데 기독교 나라는 환란을 받을 때 부흥돼요. 근데 기독교가 보호를 받으면 또 타락해. 그래서 로마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가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환란과 핍박을 받을 때 도리어 더 강한 저항감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공산당 나라와 자유민주주의 나라, 공산당 나라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산당 나라는 뭐죠? 기본이 하나님이 있다 그래 없다 그래?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등에 업은 자들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엎으려고 하는 거예요. 엎으려고. 오늘 새벽에도 대한민국 건국사를 읽다가 내려왔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소련 가서 공산당의 허구를 받은 거야. 근데 미국은 그걸 몰라. 자꾸만 미국이 소련하고 손잡고서는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승만이 반대하는 거야. 소련과 손잡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과 김구 선생을 제거하려고 했어. 아주 걸리적거린다고 통치하는데. 그랬다가 2년이 지나서야 알았어. 이승만이 미국에 와서 연설을 하고 왜 공산당이 안 되냐를 연설하면서 미국의 지식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연설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미국의 중진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트루만이 결국 이승만 손을 들어줬어. 그런 바람에 우리나라 자유가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련에서 우리나라도 공산당 단체들만 나라 지도자로 만들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같이 삼키려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이승만이 막아낸 거야. 자꾸만 왜 독재 프레임을 씌우냐면 그게 공산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이승만이 원수야. 이승만 때문에 공산당 나라 안 된 거예요. 이걸 막은 거야. 소련에서 얼마나 우리나라 남한의 단체들. 그게 박헌영이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박헌영이가. 그 박헌영이가 결국은 공산당들을 막 잡아들이니까 북한으로 갔잖아요. 넘어갔어.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6.25 전쟁 일으켰는데 그 6.25 전쟁 진 것을 김일성이가 박헌영한테 뒤집어 씌워서 미군과 간첩질을 했다. 그래가지고 박헌영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공산당은 이용해 먹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죽여버려요. 그게 공산당의 실체예요. 공산당의 실체. 참 우리나라는 정말 공산당 될 수밖에 없는 나라야. 미국도 공산당을 몰라. 그래서 자꾸만 소련 편을 들어서 이승만을 그냥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는데도 이승만이 정치 발휘해서 그걸 설득해가지고 공산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승만 그러면 좌파잖아. 독재잖아 그러잖아. 독재잖아. 그게 아니에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처음 열었을 때 그때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국회 개원을 기도했어요. 목사님 중에 국회의원 되신 분이 기도하고서는 국회를 개원한 나라예요. 그게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공산당 나라와 지금 자유주의 나라가 영적 전쟁 중이에요. 공산당을 등에 업은 자들이 승리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지금 나라가 내란 중에 있잖아요. 지금 오늘 새벽에 대통령 끌어내리겠다고 5시에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같은 우리 국민들끼리 총기 사고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총기 사고 하나 나면요. 그 대구 폭동 사건을 보니까 총기 사고 하나 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좌파들이 경찰들을 막 습격해가지고 경찰이 200명이나 죽어. 경찰 가족들까지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가족들까지 다 몰살시켜. 그게 대구 폭동 사건이더라고. 우리가 대구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알고 제주 4.3 사건을 알지만 대구 폭동 사건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책을 읽다 알았어. 총기 사고 하나 딱
경찰이 쏘는 바람에 그거로 말미암아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총을 쏘게 만드는 거야. 총을 쏘면은 이제 내란을 아주 그냥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총만 쏴라. 총만 하나 쏴라. 경찰 하나 뭐 저 총 쏴서 죽여라. 누구 사람 하나만 죽이면 이제는 폭동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누구도 총기 사고가 나서는 안 돼. 그러면 나라가 스스로 망하는 거야. 지금 내란에 빠지는 거야. 지금 총을 쏘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전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총을 맞는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이야. 쏘는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이야. 우리 같은 민족끼리 총불을 지금 겨누고 있다고. 이게 바로 누구의 짓이야? 마귀의 짓이야. 마귀는 서로 같은 나라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 거야. 여기에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정말 오늘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피 흘리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 흘림이 있으면은 그 이유는 걷잡을 수 없어요. 무정부 상태다 가버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밤에도 지금 한남동에는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이 추위에 나라 지키겠다고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하여튼 유혈 사태가 나지 않도록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서 우상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야 돼요. 기독교는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고 있죠. 이단으로부터, 사이비로부터, 또한 우상으로부터, 공산주의 이념으로부터 이에 넘어가는 기독교인들이 없어야 돼요. 이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탄에 넘어간 자들은요, 교회 생활하도요 아무것도 안 해요. 방관자로 있어, 방관자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워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은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충성봉사해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세상 말로 세 발의 피야, 우리가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안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결코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하는 것이 뭐죠? 언제 실족하죠? 한눈 팔 때 실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실족하지 않아.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눈 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어떤 시험과 어떤 시련이 와도 실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뭐 시험 들었다, 나 실족했다, 이거는 다 한눈 팔아서 그런 거야. 한눈 팔아서. 예수만 바라보면 실족하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실족한 사람들이 있고 시험에 든 사람들이 있어요? 한눈 팔아서 그런 거야.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렇게 비굴한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야. 모든 책임은. 자, 상대방이 나한테 돌을 던져. 그러면 돌에 맞아야 돼, 피해야 돼? 피하는 건 내 책임이야. 돌을 던진 사람은 나중에 책임을 물어도 그 돌에 맞으면 내가 피하면 안 맞잖아.
근데 왜 돌을 던진 사람한테만 책임을 구하냐 이거야.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나서 따질 거 따져야지.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건 내 책임이야. 시험을 준 사람도 문제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지 않도록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밝았지만 나라가 심히 영적 싸움에 지금 있습니다. 치열하게 공산주의와 또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어서 속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이 80%나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백성들이,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에 치고 기도하다 돌아오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